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2월의 첫날도 말씀으로 걷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그곳으로 몇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2절 말씀은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는커녕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죄사함의 선포라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누가에 의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다. 누가가 굳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혀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개인적 관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기적에 대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된 신적 권능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도전과 기적 앞에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서기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따라 철저한 정결의식을 행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일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정면으로 도전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려 말하면 자신이 행하는 종교 행위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차고 넘칠 정도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